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볼 텐데,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를 했다 그죠? 서신서 이제 초입 부분에 들어갔는데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제 신약 서신서를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 서신은 바울이 그 교회한테 쓴 편지다라는 걸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나머지 그럼 다른 편지들은 뭐냐, 개인한테 썼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쓴 게 이제 나머지 서신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편지는 사실은 그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편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뭐냐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여 정신을 차려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편지였어요. 그러면서 쭉 보니까 신천신지가 도래한다. 언약의 종말의 말씀을 아는가. 뭐냐면 신천지에서 이제 교회들한테 그냥 무작위로 뿌리는 거예요. 그건 사실 편지가 아니죠. 그냥 광고물일 뿐이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각성하라 이러는데 내가 뭐 잘못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는데, 편지는 쓴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탄생을 하는 게 편지입니다. 그 말은 쓴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하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그 편지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죠. 자, 그림이 나왔는데, 자, 서신서들의 시대적 위치라고 되어 있죠. 저기 색깔이 칠해진 1, 2, 3, 4차, 저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글씨가 좀 작지만 보이시는 분들은 위에 아마 보일 거예요. 1차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차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4차는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중, 5차는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사역을 하던 그 시기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기 사도는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자면 60년도 이후쯤 60년에서 70년 사이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거의 70년이나 80년쯤에 많이 늦게 쓰여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걸 왜 보여드리냐면 자, 잠깐 위에 거 잊으시고 밑에 중간에 분홍색처럼 돼 있는 저 부분을 보시면 지금 뭐가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저 네 개를 묶어서 별명이 하나가 있죠. 뭐였죠? 옥중서신이죠.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언제라고요? 로마로 끌려갈 때, 바울이 잡혀 있을 때 시기가 맞죠, 그죠? 그런 식의 어떤 특징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 순서대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러다가, 그 다음 마지막쯤 자신의 인생 말년쯤 저기 5차쯤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사가 담겨 있는 게 바울 서신이고, 바울이 또 교회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바울 서신인데, 자, 지난주에는 이제 그림 안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그의 인생이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쓰여진 편지인데, 자, 여기서 퀴즈 하나만 내자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웠을까요? 아닐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사실 대부분의 바울이 편지를 쓴 대부분의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공동체를 일구어내고 만들어내고 막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인생 말년에 로마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냐? 진짜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 아까 띄어진 그림대로 하면은 4차 때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데 저기요? 뭔가 렉에 문제가 있나 본데. 예, 감사합니다. 자, 로마서가 지금 몇 차에 되어 있죠? 3차에 되어 있죠. 그죠? 3차에 되어 있죠. 로마에 가기도 전에 이미 로마서를 썼어요. 그 말은 로마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말이고, 이제 진짜 안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예, 로마 교회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쓴 교회 중에 유일하게 바울이 직접 세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바울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누가 세웠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누가 주도적으로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성령을 받고 그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체험했을 때 그 중에 있었던 몇몇 사람이 로마로 돌아가서 공동체를 세운 게 아마도 로마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로마 교회의 특징을 하나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이 많을까요? 이방인이 많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방인이 많겠죠. 왜냐하면 그때 그 어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방인들이 주가 되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뭔지 설명하고 징의가 뭔지 설명하고 성도의 삶이 뭔지 그렇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경험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같은 말씀의 베이스, 율법적인 베이스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체험으로 인해서 회심은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뭘 뜻하는 건지, 내가 죄인이 됐다라는 게 아담과 하와, 왜 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면은 구약의 내용을 쫙 한번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 전혀 베이스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내용들을 담임 목사님이 다 설명을 하셨지만은 오늘은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 그래서 자,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3장이겠죠. 3장.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다 같이 들어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들어주세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4장. 자, 이 3장 그러니까 초반부 죄가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핵심은 3장에서의 핵심은 딱 두 구절입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9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24절 요 두 개가 저 나름대로는 3장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1장, 2장에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3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그래, 누구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데 누구랑 우리랑 차이가 있냐? 없어.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근데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죄라는 말과 이 의라는 말이 사실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크게 막 이렇게 하진 않는데 이 로마서를 쓴 헬라어의 언어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자,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언어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 우리는 친구끼리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맞죠? 친구끼리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해요.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쓰는데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는 다 달라요. 뭐 필로스, 에로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도 다른 단어가 된다. 다른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 여기서 말하는 의 이런 것들을 헬라어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헬라어로 듣게 되면은 아, 이게 단순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구나. 아,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게 나의 어떠한 거는 상관이 없는 의로움이구나라는 사실이 딱딱 와닿게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뭐 크게 그렇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9절과 24절의 핵심이란 거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우리 모두 죄인인데 그럼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의롭게 하겠어요? 못하죠.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값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게 3장까지 내용의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이고 로마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3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장에서 그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인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방인의 어떤 삶에서 변화된 걸 이야기를 해줘야 훨씬 더 와닿겠죠. 그게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너희랑 마찬가지로 우상성격을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속량함을 얻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예를 들어주는 게 4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자 5장부터 8장까지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성화, 성숙,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5장의 내용은 이제 줄서기 그러니까 너희가 첫 번째 아담을 따라 살아갈래 아니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5장의 내용이고 6장은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은 뭐냐 그것은 성령으로서 가능하게 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8장까지의 내용인데 8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한번 들어주세요.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8장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많은 내용을 설명했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결국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개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9장부터는 공동체의 구원, 그냥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은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지금 현대의 모습이 어떠냐. 현대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현재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읽어볼 거냐면 10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한번 틀어주세요.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야기가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세세하게 좀 얽혀 있는데 크게 따로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9장은 이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구원을 받았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냐? 10장 그 초반부에 나오는 대로 행위를 중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려고 함으로 인해서 지금 10장 마지막에 보니까는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모습은 이랬으나 11장에 보니까 남은 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 남은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2장까지의 내용이고 12장부터는 이제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예수 믿은 공동체가 그 다음의 삶이 어떤 삶,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성화되고 변화되고 성숙하여진 여기 나오는 치유, 회복, 섬김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2장부터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쭉 이어지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깜빡한 게 뭐냐면 바울서신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항상 형식이 똑같아요. 형식이 제일 처음에 나는 무슨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한 뒤에 인사를 해요. 항상 무난 인사 잘 지냈냐 혹은 뭐 별일 없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자기 본론 쫙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꼭 누구누구에게 소식을 좀 전해줄래? 누구누구 잘 있는지 좀 알아봐 줄래? 라는 식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16장이 가장 긴 문안 인사예요. 누구한테 안부 좀 전해줄래? 누구한테 뭐 좀 위로 좀 해줄래? 라고 쭉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16장의 이야기입니다. 뭐 사실 우리는 이걸 본다고 해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떨 때 힘을 빌려야 했냐면 이제 학자들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뭐 이름 본다고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상규 교수님 고신대학교의 이상규 교수님이 이걸 참 잘하시는데 이름 보면서 아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것이고 교회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뭐 여자고 남자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 이럴 때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요럴 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마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는데요. 자 고린도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썼겠죠. 당연히 사도 바울이 쓴 거고 고린도 교회의 본인 편지인데 고린도 전서는 저기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편지가 하나 아마 더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별명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자면 고린도 전서하고 눈물의 편지가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편지가 아니라 한 단계 뭔가 건너뛴 편지라서 고린도 후서의 상황과 고린도 전서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 저기 구약에서 보면은 상하가 많이 나뉘잖아요, 그죠? 이 신약에 넘어와서 전후를
구약의 상하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량이 많아서 나눈 게 아니에요. 다른 편지예요. 다른 편지. 근데 수신자가 같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자, 고린도 전서는 아마도 에베소에서 썼을 것이고, 고린도 후서는 뭐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했을 것인데, 뭐 이렇게 기록한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는 왜 썼는가, 고린도 전서를 왜 썼는지를 알아야겠죠. 이때 당시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라고 한다면 또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이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고린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풍습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눈으로 쭉쭉 넘기면서 지금 한번 보시면 뭐 분쟁이라든지 무질서라든지, 뭐 사도 바울이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잠언처럼 굉장히 중구난방 이렇게 돼 있어요. 통일된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질문이 온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한테 편지로 질문이 온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7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이 들은 소식을 가지고 이제 걱정하는 이야기를 한 거라면, 7장부터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 전서의 이런 큰 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다양해요. 뭐 성과 결혼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구제하는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일단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은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I am 땡땡땡땡땡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평강이 있기를, 3절에 보니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을 쭉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인사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다른 편지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말고 다른 편지들을 보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법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로 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분쟁이에요. 분쟁. 교회 내 당파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에서 그 이야기를 잠깐 지적을 하고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한 뒤에 2장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할까요? 그죠? 갑자기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막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자, 3장으로 넘어가면 동력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는 흐름이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죠? 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인데, 너희가 그 동력자로 여기지 않고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위해서 길게 빌드업을 해온 거죠. 빌드업을 해가지고 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4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보내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도 없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 위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이 4장을 읽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서로 인정하지 않고, 그죠? 서로 경쟁상대로 여기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고, 5장에 보니까, 자,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벌이냐?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야, 저 사람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막 예수 믿고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왜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교리적인 그런 것도 정립이 안 되어 있고 성경 말씀에 어떤 기본 바탕도 안 깔려 있으니까는 그냥 자기가 자기가 이전에 살던 대로 그냥 뭐 교회 예수 믿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못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전에 살던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뭐 라고 가볍게 생각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5장의 이야기이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4장에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고, 맞죠? 조금 싸움이 있고 당파 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6장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어. 사도 바울의 말은 지금 뭐냐면은 교회 내에서 있는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해결을 하고, 자,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 이제 당회가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랑가 뭐 싸웠다 이러면은 교회 내에서 먼저 해결을 하고 당회가 있고 한데 그 안에서 해결을 하고 처리를 하고 해야지 왜 바로 세상 법정에 형사 뭐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 굉장히 우리도 한 번씩 좀 마음이 헷갈리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진짜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교회 내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진짜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 뭐 보증서 달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게 꼬여가지고 사기처럼 이렇게 됐다든지 한다면은 우리 생각에 당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당해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법원부터 생각이 나지, 그죠? 당해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생각이 나요? 법원부터 생각이 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잘 정립을 해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기분이 나쁘다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해서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정립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의 권위라는 것이 전혀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자 2절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한다라. 자,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고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세상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6장 11절까지가 그 송사에 대한 이야기이고 12절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제한점을 두고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덕스러운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6장의 이야기입니다. 6장 나머지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긴 한데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고 자유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매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 뒤에 예를 들어주죠. 13절에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6장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는 이제 자 1절 한번 보시면 7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무슨 표현을 썼냐면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라는 표현을 쓰다가 지금부터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7장에서는 성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성과 결혼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무지했다. 왜? 이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방인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가 그만큼 음란하고 문란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정조에 대해서 정결에 대해서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이제 7장의 내용이고 자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8장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한번 틀어주세요.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6장에서 말했던 자유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12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형제를 상하게 한다면, 형제의 마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혹시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드셔보셨나요? 그죠? 실제로 맛이 다른 거 알고 계세요? 맛이 다르지 않던가요? 향냄새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맛이 미묘하게 살짝 달라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묘하게 살짝 다른데 그거를 어릴 때 저는 어떻게 속았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고 왔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에 숟가락을 대고 가서 맛이 달라진 거다 그렇게 속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린 내가 먹어봐도 뭔가 맛이 미묘해, 이상해. 엄마가 옆에서 구울 때 먹었던 그 맛이랑 올라갔다 내려온 맛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아유, 맞나 미묘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많이 금지했던 게 뭐냐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도 먹지 마라라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도 먹으면은 좀 약간 이 우상숭배하는 거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 상관없죠. 실제로 뭐 진짜로 정말로 귀신이 먹고 갔다 한데 뭐 그거 좀 먹으면 어때요?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죠?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근데 그게 만약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실족하게 한다면 안 먹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를 더 하자면, 지금은 뭐 열심히 잘 살고 계신 분인데 한 분이, 제가 아는 한 분이 옛날에 이제 아빠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이 식사하실 때 반주하시는 걸 굉장히 즐겨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 뭐냐, 아들한테서 반주를 받아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반주하는 게 소원인 거라.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근데 지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지는 또 성격이 또 꼬장꼬장해요. 그래서 술은 또 절대 안 먹겠대. 이러니까 아빠는 평생의 소원을 못 푸는 거잖아. 아들이 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좀 알고 깨닫고 변화되면서 아빠를 한번 섬겨드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또 술 먹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지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웃겼던 게, 가족들이 다 같이 먹는 자리에서 오늘 내가 아빠를 한번 섬겨보겠다 이러고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 나머지 가족들한테, 아빠는 말고 나머지 가족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대. 지금 내가 여기서 소주 한잔 한다고 해서 혹시 실족할 사람 있냐? 난 그럼 먹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실족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아빠를 섬기긴 했는데, 뭔가 그냥 입만 대고 내렸던 거죠. 입만 대고 내렸는데 우리한테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물론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야겠다마는, 진짜 정말 만약에 술을 따르는 것만 봐도 실족할 만한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내가 정말 섬겨야겠어, 진짜 내가 해야겠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읽어주고 알아주고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한테는 그런 자유가 있을 뿐더러 그런 제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진다라는 게, 그럴 때에야 가능한 거지. 내 자유, 내가 상관없는데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제가 말해놓고도 제가 좀 찔리긴 하지만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실족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혹은 마음 상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조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진 자유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9장에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절 한번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사도이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사도가 된 증거가 뭐냐? 너희가 예수를 믿고 너희가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도 너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내가 사도된 증거다. 뭐냐?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바로 너희 고린도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9장의 이야기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 믿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었네요. 대학생 때 한 4년 5년 정도 지난 일인데, 그때도 뭐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마는 하루는 이제 친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친구 예수 안 믿는 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어떤 사정이 무슨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그러니까 손자의 친구들이 운구를 하게 된 거예요. 보통 아들의 친구들이 운구를 하잖아요, 그죠? 상조의 친구들이 운구를 하는데 손자의 친구들이 운구를 하게 된 거야. 갔는데 딱 처음에 조문하러 갔는데 다 같이 서가지고, 그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 절 안 하잖아요, 그죠? 2번 하고 반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저는 믿음도 어렵고 분위기가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나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못 하겠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라는 변명을 가지고, 친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겠다라는 변명을 가지고 2번 절하고 반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던지 진짜 몇 달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죠? 그런 걸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우상숭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거 한다고 해서 제 구원이 취소가 된다든지,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미워 안 하시겠죠, 그죠? 미워하신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너희는 우상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 않고 유일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마셨으며 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는데 자 7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기는 한데 뭐 그런 행동한다고 해서 뭐 그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삶을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니까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1장 1절 말고 2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은, 자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리고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4절에 보면
물은 남자로서 그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머리에 뭔가를 쓰고 말고는 문화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에 관한 것일까요? 문화적인 거겠죠. 그죠? 이때 당시에 남자가 무엇을 머리에 쓴다든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안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 머리에 뭐 쓰고 기도하시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남자가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모자 쓰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한다고 해서 뭐 죽을 일입니까? 아니죠. 문화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건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가톨릭에서와 같이 머리에 베일 같은 것을 쓰고 항상 뭐 미사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편지들을 볼 때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 그럼 이제 교회에서 헛소리하게 되고 왜 우리 교회는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기도회를 합니까? 뭐 남자가 모자 쓰고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뭐 이런 식의 분쟁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머리에 뭐 쓴 거 말고를 알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11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 머리에 뭐 쓰고 말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절부터는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념하라라고 성찬을 만드셨는데 이 성찬을 교회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나머지 17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자 27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뭐냐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왜 성찬식 하기 전에 늘 미리 광고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미리 늘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적어도 성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동안만큼이라도 생활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먹고 마시고 기념을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 덕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속이고 멸시하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나의 죄가 용서받고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성찬의 자리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삶 속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정돈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가 성찬 때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뭐 숨만 쉬어도 죄인데 숨만 쉬어도 죄잖아요. 그죠?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죄로 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성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먹고 있는 이 몸과 피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시간인데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거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오히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12장부터는 이제 은사
그리고 가장 유명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장인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핵심은 13장에 12장 초반부에 있는데 12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한번 들어주세요.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은사 12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보니까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다 직분도 여러 가지고 은사도 여러 가지고 참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은 결국은 뭐냐? 우리는 한 지체고 한 몸이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이 한 분인 것처럼 은사를 받은 우리도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여러 모습으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2장의 내용이고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떠한 태도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3장입니다. 즉 12장은 은사가 어떤 것인지 은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면 13장은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장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랑의 태도라는 거죠. 사랑의 태도라는 거.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은사의 본질과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은사를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 자,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걸까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은사를 받은 공동체들 성령이 나타나신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는 게 성령이 은사를 주신 이유겠죠. 그럼 그 유익하게 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죠. 은사를 사용하는 그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 사랑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도와 자세가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나타난다 한들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게 바로 13장의 이야기이고 14장은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참 뭐랄까요? 논쟁이 많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방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예언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말한 예언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프리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뭐랄까요?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뭐 방언이 폐허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방언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죠? 예언도 뭐 반드시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게 실제로 이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언과 예언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차례를 따라 순서를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죠?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방언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14장 26절 마지막쯤 보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굳이 넣을까요?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를 통해서 뭔가가 막 드러나는 게 있으면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죠. 그죠?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돼요. 내가 뭔가 뛰어난 능력을 사람들이 나를 막 선망하고 칭찬하고 막 나를 축켜 세워주면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내가 아무리 억누른다고 해도 살살살살 올라와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 나에게 이 은사가 주어진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지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5장으로 넘어가면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장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 맡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굉장히 음란한 도시고, 그죠? 굉장히 악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요 예수님 시대, 요 당시에 요쪽 동네에서는 뭐 굉장히 음란한 도시다 이러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무역이 발달한다든지, 혹은 길의 어떤 갈림길, 중심 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베이스가 깔려 있거든요. 즉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음란한 도시였다마는 그와 반대급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가는 그런 도시인데, 또 희한한 건 뭐냐면 그런 도시는 꼭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자, 바울이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방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던 그 지식으로 굉장히 똑똑해 있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요때 뭐 부활에 대해서 이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그 몸이 있잖아요. 그거는 눈속임일 뿐이다. 쉽게 말하면 눈속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이는 어떠한 영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어떻게 설명하냐,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나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부활 안 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은 너희가 가진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은 너희의 믿음, 너희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 너희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무런 소용없는 게 돼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 부활은 우리에게도 이어진다. 언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서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영원한 나라에 누리면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5장의 이야기이고요. 16장에서는 이제 성도를 위하는 연보, 쉽게 말하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는 마지막 말을 함과 동시에 누구누구에게 문안해달라 이런 식의 인사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고린도후서 중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중간에 편지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까 편지를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고린도 교회가 뭔가 질문을 했거나 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해소가 안 되니까 다시 고린도 후서까지 세 번째 편지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는 전체적으로 전서와 비슷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는 그냥 진짜 전체적인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고린도후서는 주로 집중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호예요. 바울에 대한 변호. 자, 그 말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바울을 믿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양육반 들어가 계시니까 황동환 목사님이 목사 안수 어디서 받았노? 목사 안수 받은 거 맞나?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그죠? 그런 이야기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황동환 목사님 우리 막 이렇게 열심히 뛰고 사역하시는 거 진짜 우리 사랑해서 그런 거 맞나? 뭐 다른 일이 있는가 아이가? 저기 3층 방 안에 보면 숨겨진 금고가 있는 거 아니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고린도후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던 게 아니고 마게도니아에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자기가 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라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겠죠, 당연히. 근데 못 가는 상황이니까 편지를 써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주된 내용인데 요거를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은 그냥 인사하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2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3장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한번 들어주세요.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같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그때 가지 않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내가 너희 중에 근심 중에는 안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근심 중에 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가봤자 뭘 하겠냐. 오히려 기쁘게 맞이할 사람도 나를 근심 중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3장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자,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편지를 특히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런 말을 하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반대에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자천에 대한 이야기,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자 그러면 반대로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겁니까? 네 추천서 어딨노 이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증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목사 안수 증서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없습니다. 증서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신에서는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허증, 그러니까 증은 하나밖에 없어요. 강도사 인허증.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그죠? 물론 뭐 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사실은 뭐 상관은 없는 건데 마치 그런 거죠. 누군가가 저보고 와가지고 야, 네 목사증 어딨노? 목사증 가져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에게 증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에 나에게 증이 있다면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이 아니냐. 내가 사도 되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와봐라 한다면 추천서를 가지고 와봐라 이런다면 그때 당시에 추천서라는 것이 굉장히 권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추천서를 가지고 와봐라 이런다면 나는 그 추천서 없다. 대신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확실한 증거는 어디 있냐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그리고 이 직분에 있어서 뭐 추천서를 찾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알 것이다. 따로 추천서 이런 게 없어도 너희가 나를 보면 저 사람이 예수가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추천서를 받아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내면적인 걸 보는 거예요? 외면적인 걸 보는 거예요? 외면적인 걸 보는 거겠죠. 저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으로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뭐 좋은 자격증이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경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런 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요거를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추천서가 없어서 스펙도 없고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 복음은 내 안에 있다. 겉은 비록 질그릇이지만 난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질그릇은 낡아지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보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비록 낡고 부서지고 뭐 금가고 뭐 이렇게 이가 나가고 하겠다마는 내 안에 있는 보배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오히려 더 내 안에서 더 크게 자라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책,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자 11장부터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도 이제 무엇이냐? 자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새롭게 된 자들, 새로운 피조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말의 흐름을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화목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나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관계의 회복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장에 가면은 그 새롭게 된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6장 한번 들어주세요.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요 교육장이 끝나고 자 7장에서는 이제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디도를 만난 이제 바울의 기쁨과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7장 초반부에 보시면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면 7장 저희 3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막 이렇게 어렵게 선교 여행을 이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너희를 속이거나 너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요 7장 초반부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 전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중간에 있었던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편지로 인해서 후회하였지만은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가 뭐 근심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나는 너희를 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너는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고 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편지를 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모인 공동체,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이제는 한 20년,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들에게 도움을 받는 이런 상황이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뭘 잘못했니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복음이 힘있게 전해짐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9장에서는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죠. 물론 모든 헌금에 다 통용되는 원리긴 하다마는 특별히 구제헌금을 함에 있어서 적용을 해보자면, 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수해 있었을 때 수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이러면은 주섬주섬 1,000원이라도 맞죠? 꺼내가지고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헌금이다, 참된 구제다라고 이야기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는 100만 원보다 정말로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기쁘게 드리는 10,000원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구제연보다. 이것은 물론 구제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에 다 포함이 되는, 왜 얼마 전에 다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적게 내려고 11조를 세후로 치는지 많이 내려고 세전으로 치는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기쁘게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쁘게 드리는 것이. 그래서 10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자신을 변호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뭐 지도자 이게 아니라 사도직에 대해서예요. 내가 진짜 사도다. 왜냐면은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어요. 왜? 유일하게 그 살아계신 육체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제자와 함께 생활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네가 예수를 만난 게 맞냐? 네가 예수를 봤냐? 사도가 맞냐? 라는 이 의심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변호하고 있는 게 10장의 이야기이고, 그에 반해서 11장에 보니까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를 자신의 참 사도직과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 환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 한번 들어주세요.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12장에 보니까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바울이 내가 사도가 맞다. 그리고 또 바울의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는 것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된 사도들과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사도가 맞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12장 이제에서 말하는 그 환상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환상을 봤다고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1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내가 진짜 사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냥 내가 하나님 봤다, 하나님 만났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를 뭐 굳이 이 환상에 대해서 너희가 어지간한 걸로 믿지 않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일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고 마지막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바울의 뭐 육체에 있는 가시, 12장에 나오긴 하는데 12장 7절에 보면 뭐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장 7절에 보면 그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바울이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편지는 이렇게 잘 쓰는데 말은 진짜 어눌하다. 실제 이 말하는 거는 어눌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력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눈이 점점 안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특히 옥중서신에서 그게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말해주고 쓴 사람은 디모데이다. 뭐 이런 말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만성 두통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좀 약간 신경질적이고 화가 많고 그런 게 있대요. 급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다마는 만성 두통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겪는 자신의 어떤 성적 유혹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육체적인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자, 육체에 대한 가시는 뭐 하여튼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치명적인 불편함을 안겨줬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불편함을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3장, 진짜로 13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말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하는 말이 뭐냐?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이 끊이지 않고, 무슨 말이냐?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의심스럽다, 이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거짓된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지, 내가 정말로 복음을 아는 게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끝나게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축도 때 많이 쓰는 그 문장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자, 오늘 뭐 로마서는 잠깐 했었고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가장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게 무엇이었던 것 같나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옛 습관에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옛 습관에 벗어버리지 못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 품을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요 두 개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뭐 이 사람들이 부활도 믿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마는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동독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다른 게 무엇인가,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이 교회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나의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로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뭐 잘하다가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가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죠. 언제까지 옛 습관에 눌려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고 절제하고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내가 개인이 안락하고 편안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공동체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말에 현혹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부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지켜나가며 이루어나가며 세워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